예,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중간연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우리가 하고 있죠. 중간연계가 뭐냐? 중간연계라는 것은 우리가 연단 받는 곳이다. 근데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 받는 것이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 영역이 있고 그리고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더라. 근데 이 영역에서는 모두 다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간 영역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총의 역사들이 있는 곳이 중간 영계다. 근데 이 중간 영계가 사라지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영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위한 안간힘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인간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부패되고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되고 타락된 그 심령을 어떻게 반듯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연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연수가 짧아졌구나. 연수가 짧아졌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900살 살고 이럴 때는 오랫동안 이렇게 단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육체의 틀을 이렇게 입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 육체는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육체가 감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저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마음 겉으로는 막 틱틱거리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는 되게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외식이라고 얘기한다. 외식.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계로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영계로 딱 가면은 외식할 수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의지, 선한 마음들이 막 역사되어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막 그대로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감추어 놓으면서 없앨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이 몸을 벗고 이제 영계 속으로 딱 뛰어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이 100% 숨길 수 없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숨겨놓고 살살 없앨 수 있지만 숨겨놓고 왜? 숨겨놓는데 하나님 앞에 숨긴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모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못된 이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운 이 능력들을 살살 녹아가지고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이 육체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가 사라지면은 그것이 안 돼요.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의 행동으로 촥, 선한 사람은 선의 행동으로 촥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뭘 원하느냐면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선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되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이요. 우리가 에덴 동산 같으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화통하게 그냥 그대로 탁 돼요.
지금은요, 사람 한 명하고 대화하려고 하면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말하면 삐질까, 이 말하면 토라질까, 이 말하면 걸릴까,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말 내가 안 해도 될 말인데, 이 말은 또 들려주기도 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될까 하지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막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막 네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겠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심령 나는 진짜 아무 사심 없이 나는 정말 아무런 그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또 사심 없이 또 말을 해도 나면 뒷다리 끓는 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저건 내하고 안 맞는데 저건 내하고 안 맞는데 와 또 저런 소리 하노? 또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은요 이 심령 자체가 남하고 내하고가 일치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이 불가능하다. 내 마음하고 그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뜻을 품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도 그것을 그대로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마음이 있고 안 그래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각자 받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뜻한 바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어려운 것을 하래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잘 안 되는데 뭐 너끼리 어떻게 잘 되겠어요? 부모 자식끼리도 안 맞아가 막 사춘기 왔다 하면 막 그저 애들 사춘기면 이제 부모는 오춘기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부모가 막 뚜껑 열려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사이의 마음이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나? 우리 속에는 죄성의 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성의 뿌리, 죄의 뿌리가 있을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고 해도 사실 그 위함이 100% 위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나는 100% 위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위해도 이 죄성의 역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죄성의 역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이는 나는 정말 잘하는데 상대는 내가 아는 것을 보고 괴롭힌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위하는데 난 당신을 정말 위하는데 난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서포트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도 하는데 라고 나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이 심정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내가 좋은 마음이 100%가 다 전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조차도 전달되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내 마음의 뜻은 이건데 내 마음의 뜻은 이건데 전혀 다른 이래 그 마인드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나는 이 뜻으로 전달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영 다른 쪽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것이 뭐냐? 중간연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폐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 우리가 뭐 세상이 뭐 부패되고 공해에 오염되고 찌들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딱 맞도록 세상 모든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죠? 여러분들 뭐 가잖아요. 머리 뭐 파마러 간다. 뭐 저도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어떤 이렇게 이발소나 뭐 이런데 이제 그저 미용실 딱 가잖아요. 가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가는 데는 제 스타일 아니까 알아서 착 깎아줘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요. 음악이 탁 깎아놔요. 근데 음악이 딱 깎아놔 버리면은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임직식이었는데 임직식 하는데 그때 이제 양복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저한테 양복을 한 벌 해준다고 그래 양복을 하나 해줬어. 그래가지고 양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맞추러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이 친척일 때 그 친척 이제 이 양복을 맞춘다는 그 양복점에 갔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맞춰서 탁 맞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단추 탁 잠그면 탁 맞도록 해주세요. 제가 조건이 있었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딱 잠그면은 이게 헐렁 양복이 헐렁하지 않고 딱 맞춰서 그냥 제가 배 딱 하면 딱 맞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살을 좀 뺄 요량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욕해도 내가 요담이 내가 배가 쌀이 좀 빠지도록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계획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좀 타이트하게 딱 해가지고 딱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지도 좀 싹 붙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복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겠죠?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나왔으면. 그래 저는 이렇게 딱 붙고 여기 좀 슬림하게 해가지고 싹 내려가 안 그래도 이 허벅지도 굵은 데다가 통 2땀만큼 이렇게 해버리면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무시도 굵은데 그냥 좀 늘씬하게 쫙 붙어가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양반이 옷을 딱 입었는데 이거는 내보다 한 두 치수는 더 큰 사람같이 딱 해가지고 헐렁하게 입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바지도 통 굵기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주문을 했는데 왜 주문한 대로 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근데 그분은 제가 했는 말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 사람은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게 많고 육적으로도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다 보내뿐다. 감옥에 들어가 살아라 너희 둘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연계라는 이 세계는 뭐냐면 이런 폐단들이 많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악성들이나 이 악성들이 심히 역사를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연계라는 이 세계에서 정말 선한 쪽으로 뻗어나가려면 확실히 뻗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선한 쪽으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영은요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악령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찾아가지 비슷한 자한테 찾아가지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자한테 찾아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선으로만 꽉 채워져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찾아갈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선도 있는데 또 다른 게 끼어져 딱딱딱딱 들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왜 생겼느냐?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선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 속에 온갖 교만한 마음과 아집의 마음과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난 안 생긴다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 심령을 보면요 저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는 착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중간 연계에서는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내 말을 많이 할 때는 뭐예요? 중간 연계 속에서도 악이 이 악한 성품이 많이 역사할 때는 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역사 많을 때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걱정 성경에 하지 마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근심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예?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하잖아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간단한 거 하나라도 우리는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 속에서 되겠나?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되겠나? 우리는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죄성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죄성이고 그게 바로 중간연계 속에서 있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생각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신만 경고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 가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변은 저절로 정리가 다 돼요. 항상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콩내나라 반내나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인생에도 문제 생기고 그 사람 인생도 힘들게 돼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도 저도 남의 인생 간섭하는 걸 대단히 조심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면 내가 책임지면 되거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거기다 벌 받고 내가 잘했으면 상 받으면 돼. 그건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남의 인생에 딱 끼어들 때는요. 내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한테 복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끼어들어서 엉망이 되고 제가 끼어들어서 잘못된다면 안 끼어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열심히 가지 아니하고 항상 내 눈길이 다른 사방으로 펼쳐져 있을 때 이미 우리들은 악성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미 중간연계 하부로 떨어져서 내 마음이 떨어져서 시커먼 이 마음의 모습들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연계 중간 부분이 있고 중간연계 하부가 있는데 이 하부로 떨어지면은 이 심령이 그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랬죠. 정신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몽롱하면 진짜 이래요. 사람이 꼭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취한 자 같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데 내가 뭔 말 했노? 무슨 행동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지? 내가 내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났는데 화가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죠. 그냥 화가 막 하면서 막 내가 완전 그때 킹콩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막 화가 나요. 컨트롤 안 돼요. 그리고 왜 컨트롤 안 될까? 왜 컨트롤 안 될까? 화가 났는데 왜 컨트롤 안 될까? 안 그래?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요.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진짜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몇 개 막 때려 부수고 막 확 날리고 막 해보고 싶은데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속이 화가 나가 진짜 막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있다 일어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살아가요? 왜? Why? 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여러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이 하부로 내려가서 몽롱하고 어두운 상태에 자기가 된 것을 직시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중간연계 하부로 딱 내려가면은 선의 의지가 아니라 악의 의지가 역사되어져요. 악의 의지가. 그러면 악의 의지가 계속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선의 의지가 죽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는 중간 상태거든요. 중간이야. 여기서는 내가 선을 했다가도 악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악을 행했다가도 회개하고 선으로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상부 중간연계로 하든지 하부 중간연계로 가면 거기는 상부는 뭐냐면 오직 선이 발전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부로 가면 오직 악이 발전이 돼요. 여기서는 하부로 내려갔는데 내가 선으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부로 내려가면 다 악으로만 계속 가서 완전한 악으로 바뀌어져요. 상부 중간연계로 가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선이 악을 쳐내고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선의 의지가 더 발전되어 가요. 그 연계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은요.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도 될 수 있는 곳이 이 중간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너무나 잘못했고 내가 어제까지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어제까지 너무 내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깨달음을 딱 얻으니까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내가 괴로웠고 힘들어서 애들, 남편, 아내, 뭐 친구들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막 살았는데 오늘 내가 막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걸 못했구나, 이걸 못 깨달았구나, 내가 이걸 못 알았구나 하면서 그 세계가 탁 바뀌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싹 바뀌어져요. 그게 어디냐? 이 중간연계의 중간 부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은 뭐냐? 다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요, 악으로 가더라도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선으로 가더라도 내가 악으로 떨어질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을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선을 놓치면. 여러분 입에서 어두움의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악으로 내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어두운 게 뭐예요? 어두움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두움 얘기할 때는요, 얼굴 자체가 다 이렇게 돼요. 웃으면서 저 박지사님 정말 잘못됐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여자 우리 문사원이 진짜 못된 사람이다 알지 그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자라지 그거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만약 문사모님 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화가 나죠. 문사모님 진짜 인간다이다. 사람이 제가 좀 막 하면서 와 진짜 내가 정말 심한 말 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쉬고 살지 하면서 내 얼굴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런데 내가 선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착한 말을 하고 내가 문사모님 자랑을 해요. 우리 문사모님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우리 문사모님 같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문사모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심령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할 때는요, 얼굴 근육 자체가 웃으면서 좋아서 나오는 이 심령 구도가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이 욕하고 이럴 때는 이 얼굴 근육 자체가요 다 미움 근육으로 바뀌어가지고 띠디디딕 하는데 내가 완전히 마귀같이 귀신같이 얼굴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냐면 내가 그 순간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고 사랑을 해주고 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상부중간연계 속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을 욕하고 막 나쁜 그거 막 찔러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는 내가 지금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은 책망하라 그랬지. 언제 욕하라 그랬습니까? 책망이 뭐예요? 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슴 아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습니까? 근데 안 바뀌는데 왜 안 바뀌었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넣어주니 이거예요. 내 말을 그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가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되고 이건 고쳐야 됩니다.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내가 하는 게 책망. 내가 하면은 욕이 돼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영감을 갖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탁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있잖아요. 이 성경에 사실 많은 답들이 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좋은 말 해도 안 들을 때는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이 성경을 갖고 가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가 그 죄를 본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죠?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 사람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잘 봐요. 두 번째. 근데 한 사람이 가서 말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일을 알고 있는 그 일의 증인들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두세 사람이 가도 안 되면 교회에 말을 하는데 이 교회에 말을 한다는 말은 이거는 요즘 시절로 말하면 당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딱 그 모든 것을 듣고 판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교를 명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해야 돼.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몇 분이 딱 가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증언이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당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당신은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 떠나시오. 그 사람 뭐냐? 암입니다. 암. 암은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암 사랑하실랍니까? 암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몸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덩이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출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시당하고 살거든요. 사실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누구 교회만 교회가 교회 천지 삐까리 많다. 여가면 수영여교회, 저가면 수영교회, 저가면 수영중앙교회. 여마도 엄청 많네. 막내가 막미교회, 또 무슨 교회, 막미 무슨 교회. 여마 쎄삘 있단 말. 아이고, 니만 목사가 하면서, 니만 여만 교회가 다 가버려. 근데요,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에서 7일을 해버리면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 이 교회에서 묶여버린 상태에서 첫날 만날 해봐야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 못 풀어. 죽어서 이 사람이 풀려고 노력을 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고 문외한으로 살다 보니까 올바른 길이 안 만들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 안아줘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리고 회개한 사람을요, 너는 그런 죄를 짓지 정지하면요,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했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피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죄상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네 잘못했다. 네가 그런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은 마귀정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지은 죄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 속에서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한 번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니는 죄인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심정은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는 자의 심정은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악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여러분들의 권위는 하나님 권위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응징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들은 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재판자 자리에 앉아서 다 얼씨구나 좋다고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죽어보면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 중한 영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선을 향하여 내 영혼이 가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이 뭔지. 근데 이 선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선이 뭔지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죄 안 짓고 살아갈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선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을 향한 마음들이 없어. 다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악으로 가는 건 뭐예요? 다 마귀적인 거잖아요. 육수가 뭐예요? 6이라는 숫자가 세상적이야, 마귀적이야, 정적이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기라.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1번 수제자로 이 베드로를 뒀어요. 그렇잖아요. 그 며칠 전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내가 함께 가서 당신과 함께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막 주님 앞에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덩달아 저도 죽을게요. 저도 죽을게요. 다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뜰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딱 가서 딱 보고 있는데, 누군가 그 종,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친척들 와가지고, 그 종이, 여종이 와가지고, 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갔던 사람인데, 네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그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갈릴리를 걷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네가 그 예수의 제자잖아! 하는 순간에, 그죠? 아닙니다. 라고 해버려요. 첫 번째도,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같으면 베드로 모가지를 확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지금. 좀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랬잖아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잖아. 그런데 그 여종, 조만한 여종이 와가지고, 네 예수당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여보시오, 이 사람이 예수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또 와가지고 누가 가니까 아니야 그랬어요. 세 번째 기회를 줬잖아요. 세 번째 딱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 제자면 내가 개새끼다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장은.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저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을.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 그래요? 어제까지 선생님 하지만 오늘은 저주할 자로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어때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찾아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상한 심령, 자기가 했는 말이 있잖아요. 했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모르고. 1번 나는 모르고. 2번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개새끼입니다 했던 그거. 그리고 나는 저 사람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했던 그 말이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나요. 사람이 기억이 왜 안 나요? 다 나지. 그러면 그 말을 들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지발로 찾아가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왜? 너는 한낱 비자 한 명한테도 넌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는 한낱 비자 한 명, 작은 여종 한 명한테도 너는 넘어졌단 말이야. 그러나 내가 너한테 다시 묻는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 옆에 있는 너의 동료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나는 모르고 했던 욕에 씻겨져 나가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이 사랑이 올라요. 이 영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순간에 두 번째, 난 당신을 모르고 했던 것이 씻겨져 나갔던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마음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은 뭘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날 모른다 그러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주님은 일 안 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나를 사랑했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묶여져 있던 고통을 씻어줘요.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양편에
이쪽 편에 강도가 있고 이쪽 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있었을 때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무 죄도 없이 여기에 달리신 것을 저는 압니다. 나는 당연히 여기 달려야 할 나쁜 놈입니다. 한 번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요, 웃기고 있네. 야, 네가 구원자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악으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악으로 버텨나가는 강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쪽편에 있던 이 강도와 같이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요거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게 약간의 소청이 있다면, 요청이 있다면, 간청이 있다면 저 같은 인간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저 같은 못난 인간도 있지만, 그렇지만 당신 마음속에 저를 한번 두기만 해 주십시오. 참, 이런 심령이 사는 자의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간 연계, 이 연계가 막 혼탁되어 있잖아요. 선한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선한 영의 역사를 따라 말을 딱 하다가, 그죠? 내일 돼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탁 말을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항상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어제가 오늘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항상 동일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한 이 심령은 우리가 선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연계, 이 중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가 뭐라 말해요?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심장을 살피고 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내 심장과 내 폐를 구석구석 살펴보신대요. 폐는 숨 쉬는 거죠. 내가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일순간, 일투족, 일순간들을, 그리고 내가 이 심장이 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동, 내 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신다.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이 보응하고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요. 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벌 줘요. 여러분이 벌 주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내한테 태클 걸고 나를 별로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 병원에 누워져 있네. 딱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야 진짜 내 속 시원하게 해주시네,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것을 왜 나는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걸 딱 보고 내 마음이 어머야
저 사람 저렇게 맞는 거 보니 나도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 이유가 뭐예요? 니도 맞을 준비를 해라는 이 뜻이거든요. 니도 맞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내 원수도 아니지만 뭐 내하고 좀 안 맞고 내하고 좀 별로 안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대 하나님의 얻어맞는 거 보고 막 아따 막 심령 뭐 체질이 확 내려가네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는 거야. 괜시리 기분 좋아지는 거야. 남 두드러 맞는 거 보고 괜시리 좋아져.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지. 그거는 마귀들이 남 안 되는 거 보면 좋아가지고 막 우리가 시험 들어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실력이 뚝 떨어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면요 마귀 옆에서 좋아라 좋아라 하면서 춤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심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부패된 심령 맞지? 마귀는 원래 마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시도 아닌데, 그죠? 오가, 박가, 뭐 주가, 뭐 김가, 뭐 이가, 뭐 최가, 다 우리 이런 건데 뭐. 이거 마가 있습니까? 이거 마가 없었어 다행히. 우리 마시 일적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마시 일적에 그 행동들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마귀들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이 내 마음을, 부패된 마음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로 씻어서 이제는 부패되지 않는 정말 싱싱한 싱그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남 위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위하는 거는요, 정확해야 돼요. 남을 위할 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한테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돈을 줘도 되지만 이 사람한테 절대 돈을 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 이거를 알아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우세요. 못 도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일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은 지금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단련하고 연단시키고 있다. 너는 지금은 주면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내 손에서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 네가 돈을 줘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늘 당장 갖다 주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선을 행한다고 그러면 팍팍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선을 행하는데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노? 이런 게 생겨나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 영역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도와야 되는지를 알고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져 갈 때 훌륭한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자꾸 저 친구한테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촛불아마 이래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법칙 속에 있거든요. 그 마음이 그냥 내 동정심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도 되고 아니면 성령이 내한테 감동을 줘서 나오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성령에 감동된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5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실행에 옮겨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는요,
마음속에 감동 오는데 다 하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세월들이 지나다 보니까 성령은 항상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고, 만약 내가 동정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중간 연계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행위와 내 행실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옳지 못한 마음으로 막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간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된다?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낳은 알이 아니라 남의 것이 내 둥지에 들어와서 낳은 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고새가 열심히 키웠는데 때가 되니까 그 알이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그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새끼가 날아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물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꼼짝거리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이 탁 기도할 때, 그죠? 느헤미야와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거든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주님, 딱 하면 집중을 할 때 주님과 교통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줄을 확고하게 잡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다음에는요, 묵상기도를 한다 그랬죠. 마음의 소원을 심령의 이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좀 더 고급적인 역사를 베풀어줘요. 그 다음 단계는 집중기도.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도가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져야 돼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말은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바라봐야 될 것도 많고 뭐 뜻도 가지고 수많은 것이 있다. 그때는 집중기도가 안 돼요. 집중기도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속에서 자꾸 역사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서 다 비워지는 거예요. 내 자식, 남편, 모든 것이 다 비워져요. 그죠? 부모도 비워지고, 자식도 비워지고, 남편도 비워지고, 아내도 비워지고, 친구들도 비워지고, 형제 자매도 비워지고, 돈도 비워지고, 집도 비워지고, 내 건강도 비워지고, 시간도 비워지고, 공간도 비워지고, 진짜 이런 마음의 비워짐에 내 도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내 머리 위에 계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래,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 왜 잘 안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도 하는데만 진 다 빠지는데 누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중 기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을 잘 거쳐서 넘어와야 됩니다. 그냥 하면요, 이 정신이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나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던 것이 내 이 정신 세계를 장악해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장악된 그것이 딱 있으면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올라가서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를 하려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 삶을 어느 정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될 때 여러분들이 딱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힘 닿는까지 제가 목회하겠지만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가다가 어느 정도 선이 딱 돼버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이때까지 너무 사람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 세계 속에서 싹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제가 그렇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참 많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만약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죠? 누가 뭐 기도, 나는 하나 앞에 6개월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끼나 이렇게 밥 좀 차려가 딱 넣어주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봐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그런데 개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혼자가 아닌 이상 못합니다. 안 그래요? 당장 내한테 처자식이 있고, 당장 내한테 지금 눈앞에 다 보이는데 이걸 내가 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모든 편의가 다 봐주니까, 누구든지 그걸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다 도와주니까 그런 것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할 것 같으면요, 절대 방에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내가 살림 살고, 내가 다른 사람 뭐 남편, 아내 뭐 아니면 뭐 다 케어해주고 하면서 집중기도 할 것 같으면요, 방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도로 들어가거나 깊은 신령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일정한 부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상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이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딱 예배당 안에 딱 갇혀가지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만 읽고 기도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고 딱 석 달열을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확 맑아집니다. 그래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이 확 맑아집니다. 100일만 해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냐? 영이 확 맑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말하는 것이 많고 이게 많아요. 그냥 삼천에서 기도하다가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4층 올라가서 밥 먹고 딱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 100일만 살면 여러분 영은 엄청 맑아져요. 기도하면요, 확 뭔가가 열려지는 아마 그 폼은 나올 거예요. 이거 3년 하면요, 질이 딱 잡혀가 내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어디 가든 다 돼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거 다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야 돼요. 쉽죠? 버릴 게 많아서 문제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선. 이건 너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차선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 되게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싱글, 아무한테나 뭐 걸림돌이 없다. 그런 사람 돼요. 우리 뭐 선혜자매님 같이 싱글, 혼자 뭐 언제든 싱글,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또 안 돼. 그런데 싱글로 딱 있을 때는요, 뭐든지 다 돼요. 싱글일 때는 부모님 허락만 되면. 그죠? 뭐 완전 뭐 제 자식이, 아버지 제가 뭐 3년 동안 저 하루에 밥 한 끼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먹고 3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제가 이것만 하면 살겠습니다 하면 저는 딱 그렇게 할 거예요. 넌 돈 안 벌어도 된다. 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너 이거 한다 하면 내가 그거 하도록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넌 그거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뭐 돈 벌어 오라 뭐 오라 저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 돈 버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 딸내미한테도 니 그렇게 할래? 아니면 대학 가서 뭐 이렇게 할래? 하니까 지가 선택하기를, 아빠 저는 대학교는 가야 안 되겠어요. 대학교 가서 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딱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빠른 방법이고 요거는 많이 넣는 방법이 있는데 너는 어느 방법을 이렇게 사용할래?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있잖아요. 뭐 틀어박혀서 그렇게 살락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한 번은 살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3년까지 그렇게 가는 거는 참 인간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들어도 100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00일 정도는요, 사람들이 눈 감아줘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가면 거기서 100일 좀 더 보태고, 좀 더 나가면 한 번 더 보태고, 그지? 뭘 한 1년 내보고,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영이 맑아지고 하늘로부터 맑은 것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잘 안 들어가는 아, 거의 안 들어가요. 그 상태가 한번 확 열려버리면, 이 탁 열려버리면 자라나 그 상태에서 안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게 와도 인간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영이, 내가 그렇게 사람 없는 데서 맑게 해서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영적인 것을 해도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인간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요, 머리가 막히거든요. 근심 많아지고 생각 많아지고 하다 보면 여기가 막혀요. 막히면 하늘길이 안 뚫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을 하는데 진짜 뒷받침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탁 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대단한 자유를 얻습니다. 대단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정확해요. 지금은 분별력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런 가는 길, 법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3년 동안 문고리 잠그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봐야 그건 뭐 답이 안 되잖아요.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뭐 됩니까? 뭐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우린 옆에 걸린 게 너무 많아서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내 주위도 나를 그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1년에 한 달만이라도 피워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몸속에 숙변이 들어있으면요, 배를 딱 누르면 어때요? 배 딱 누르면 어때요? 딱딱하고 배가 아파요. 그죠? 진짜 여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배를 눌러보거든요. 이 안에 뭐 들어있노? 하면서 한번 꾹꾹 눌러보면요, 뭐시 이렇게 딱딱한 게 있어. 이거 막 진짜 딱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채여 있구나. 이게 뭐냐면 세상살이를 하면 영적으로도 그런 게 채여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 채여져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달 정도는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도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1주씩, 2주씩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박 3일, 한 3일. 3일 해도 성도들은 그래서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저는 한 5일 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5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요, 새벽 기도, 낮 집회, 밤 집회 3번씩 해서 한 5일은 해야 영양가가 나오는데, 뭐 새벽 나와라, 낮에 나와라, 밤에 나와라 가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기라. 그래서 요즘은요, 밤 집회만 딱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기야, 사실은. 진짜 사람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푹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도 3번 하고 싶은데 3번 하려고 하니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받아줘서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오전 소제와 저녁 소제, 2번 소제를 2번 올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제도만큼만 하겠다. 그래서 2번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면 3번 해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한 5일만이라도 여러분이 확 이렇게 확 들어오면 뭔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해도 여기만 집중 딱 하면 영이 딱 맑아져요. 안 맑아질 수가 없어요. 딱 맑아져요. 그리고 맑게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가 여러분들 속에 영성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긁어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게 많아도 여러분들이 다 뚫고 나와서 이런 시간들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올라서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맑아졌을 때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져요. 그러면 헷갈리는 것이 사라져요. 이 단계까지만 와도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영이라도 받아야 안 좋겠나.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 어두운 영역이 내한테 자꾸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분별력이 사라지고 뭐 없어지고 그럼 자꾸 내가 혼돈되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바깥에 세상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입만 열면은 뭐 비판하는 사람, 입만 열면 딱 하면 이 사람은 입에서 이게 흑암이 막 절절절절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피를 확 뿌려야 된다 그랬죠? 한 바가지 확 뿌리세요. 확 뿌려야 돼. 진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라고요. 상상을. 피를 부어. 그런데 우리는 확 이렇게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걷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겉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하라 그랬죠? 겉으로 하면 대단히 그 실례잖아요. 그죠? 확 나오는데 예수의 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말하면 흑암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얘기로 화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주도권을 딱 잡아가지고 말을 탁탁탁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생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흑암을 이렇게 씻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먼저는 듣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상대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부정하고 너무 이렇게 흑암의 얘기가 많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타임을 딱 내가 끊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탁 끊어줘야 돼요. 갑자기 탁 끊어주는 게 있잖아요. 말을 순간 싹 가로질러 나가면서 말을 딱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면서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탁 치고 나와서 그 사람이 말을 듣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일단은 말을 했으면 그 흑암들이 흘러나왔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말 시큰하면 흑암이 확 빠져나오면 자기 속에 있는 흑암이 확 빠져나왔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이 실컷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속이 시원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 흑암이 빠져나왔잖아요. 말을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흑암이 내가 신앙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흑암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컷 말을 해도 어떤 거예요? 실컷 말을 해도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을 탁 가로질러서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수로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일 때는 그렇게 하고 만약 생수가 나도 지금 죽겠다 싶은 사람이면 빨리 그 자리를 뜨든지 뜰 수 없는 상황이면 예수의 피 하고 있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흑암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이 속에서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신앙의 삶들이 이런 자질구레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사람을 대처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영향을 받았단 말은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누가 내한테 오른편 방울을 탁 때리면 우씩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영향받은 거잖아요. 내가 탁 맞았는데 왼편을 탁 끌려대면 뭐예요? 내가 영향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오리를 좀 같이 가져 있어 하니까 나도 피곤해 죽겠구만 이게 나왔으면 내가 졌잖아요. 그 사람 오리 가자는 말에 내가 묶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그만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가줄게요 하면서 그래 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섰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주이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한테 돈 맡겨놨나 하면서 이런 말이 올라왔다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졌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누가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거기에 내가 탁 묶여서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내가 졌구나. 내가 그 순간 진 거예요. 그게 졌으면 그 영 아래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포로가 되어 있는 그동안은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안 되고, 그죠? 찬송이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속은 답답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답답하고 자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마음은요,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에 청결함을 주고 근신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계의 말씀들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경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죠?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경계의 목적. 누가 여러분한테 명령을 하거나,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했어요. 그죠? 그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형성돼야 여러분들이 했는 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들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어진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러니 항상 말을 들었을 때 말을 듣고 만약 그거잖아요. 누군가 나보고 집사님 청소 좀 하이소. 나 오늘 시간이 없고 난 엄청 지금 오늘 바쁜데 청소할 시간이 없는데 집사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지 명령이지 하나님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청소하라고 명령을 하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죠? 청소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청소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네요. 너희 집 청소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성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집 청소 완전히 거지같이 하고 완전히 쓰레기장같이 만들어 놓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 너는 이건 고쳐라. 이런 거는 성령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고 일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이 청소를 하라고 이런 말들은요 잘 안 해요. 그 사정과 형편에 맞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몇 프로냐면 70%는 그렇게 얘기해요. 70%. 그 정도 선에서는. 그러나 사정 말고 인정사정 안 보면서 넌 이거를 해야 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한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의 사정을 도외시하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 사정 속에서 말하는 게 한 70%고 그 환경과 그 내 심령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요걸 뛰어넘어가는 것은 있어요. 그건 한 30%가 돼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70%는요 사정 안에서 그래 너는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요런 사정 안에서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70%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자기의 삶을 고려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진짜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되는 그런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상 속에서 유도리가 조금 있는 말씀은 좀 융통성을 두면서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것은 융통성을 두면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100% 그대로 전달해서 나는 전달자고 그 사람은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사이의 얘기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말씀이 있고 융통성이 없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융통성이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든 깨지든 박살이 나든 해야 돼요. 그러나 융통성 있는 말씀은 내 사정 속에서 내가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차근차근히 바뀌고 변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 또한 있다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작정 무자비하게 이건 해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걸 많이 봐요. 안 그래요?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딱 갔는데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얘기했죠.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내면 웬만큼에서 이게 뒤로 안 돌리시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3일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금식 다 했네. 와, 그러니까 사람도 안 먹고 어른도 안 먹고 아도 안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뭐 할 것 없어요. 하여튼 니느웨 성에 있는 아로부터 어른에까지 다 굶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면 뭐예요? 울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 기전에 들리도록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리겠어요? 짐승도 밥을 안 주네. 배고파가 죽겠다고 짐승도 울부짖었네. 그러니까 아도 울지요, 짐승도 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진짜 제대로 회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주는 거잖아요. 죽이뿐닥하고 끝내뿐닥하고 치아뿐닥 이거 이렇게 해가 확실히 그래 해버리시면. 그런데 융통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가 들어가서 롯만 딱 데리고 나와요. 롯만 딱 데리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막바로 유황비를 확 부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이런 거는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잠시 융통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롯이 나오는 게 자꾸 참 질이 좀 멸멸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끌고 나왔잖아요. 네가 나가야 여기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네가 안 나가니까 지금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융통성은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한 융통성은 버리신 거예요. 확실히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이 융통성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저 멸망받을 저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 심판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롯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과 저 그 산까지 가라. 멀리 좀 가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다가 제가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소알성에 가. 그거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럼 거라도 가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럼 고라도 가라고 해서 고는 살려주잖아요. 소알성.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일나요? 안 좋은 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저 멀리 저 산까지 가라 하면 저 가야 되는 기라. 그런데 우리가 막 자꾸 융통성 버린다고 하나님이 부리신 융통성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융통성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융통성을 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융통성을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일나요. 그러니까 나오는데도 느리지요. 가는 것도 안 가지요. 결국 그 불신앙이 뭘 만들어냈냐면 결국은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 이런 부정한 것들이 탄생되어지고 안 나오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맞다. 내가 부정한 거하고 타협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모압과 암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더 적나라하게 이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이 중간 연계를 올바로 이해만 하면 제가 이 파트를 어제부터 계속 지금 이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인간 세상이 지금 너무 더럽고 추악해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 어둠에 딸려갈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이 많이 부패되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을 뽑아내고 9가지 정욕까지 다 뽑아내지 아니하면 항상 부패된 이 부분이 썩어진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썩어진 부분이 남아있으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이런 곤충들이 생겨나가는 이런 해충들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뭐가 끓는다? 예, 또 구더기. 예, 파리와 구더기가 똥이 있는 곳에 이것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똥이 들어있으면 파리와 구더기가 몰려든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간 연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잘 통찰하고
그리고 내가 흑암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고하게 깨닫고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